1988년 10월 나는 북한 외무성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은 88 서울올림픽에 감동과 여웅으로 들썩였다. 한국도 88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우리 조선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는 하루가 다르게 조성되는 축전 거리를 보면서 사회주의 조국에 내 뜨거운 젊음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리한 축전 준비의 후유증으로 북한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또 그 부담이 동구권 붕괴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1989년 북한 역시 세계 청년학생 축전 준비가 한창이었다. 동구권 국가들이 연이어 무너졌고 1989년 6월에는 천안문 사태가 발발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으며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이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또한 이듬해 12월에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던 소련마저 해체됐다. 그러던 중 북한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은 중국밖에 없었지만 1992년 8월 마침내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열자 북한과 북한 외교는 사면팔방으로 포위되는 형국이었다. 이때 김일성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때 내 나이는 27이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당시 외무상은 김영남이었으나 실권은 강석주 제1부상이 쥐고 있었다. 김일성은 로마 바티칸 교황청과도 접촉을 모색했다.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뉴스를 보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북한에 오게 한다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일성은 김영남에게 관련 조치를 지시했고 1991년 외무성 내에 교황을 평양에 초대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나는 상무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상무조 내에서 임무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외무성은 교황 방문과 관련된 의전을, 당 통일전선 사업부는 종교 행사와 연관된 업무를 맡았다. 우연찮게 나는 후자에 속했다. 그런데 통전부의 일꾼들의 근무 태도가 영 실망스러웠다. 책이나 보고 잡담을 하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기에 나는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일꾼에게 왜 실무 준비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이러했다. 교황의 조선 방문은 이미 지도자 동지께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신 문제입니다. 더는 진척시킬 수 없는 문제이지만 수령님께서 해보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자리만 지키는 겁니다. 교황이 조선에 오면 그 이후의 뒷감당은 통전부와 보위부가 해야 합니다. 외무성은 지금 조선에 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교황이 다녀가면 천주교 신자가 무섭게 늘어날 텐데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외무성이나 한번 잘 해보십시오. 모든 권한이 김정일에게 넘어간 이후였기 때문에 교황의 방북이 이뤄질 리가 없다. 하지만 내 생각에도 교황이 평양에 오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종교는 나쁘다는 교육을 받았다. 북한 영화 최악신의 일가, 성황당 등을 통해 반종교적인 성향을 키워왔다. 북한에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당시 바티칸 교황청에 북한의 천주교 신자를 데리고 가기도 했다. 교황청이 말하길 북한에 진짜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바티칸에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자 북한 노동당 가톨릭교 협회가 한 할머니를 찾아냈다. 사회안전부, 지금의 보안성이 주민등록부를 뒤져 6.25 전쟁 전까지 독실했던 신자를 골라낸 것이다. 할머니, 아직도 하느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습니다. 수령님과 노동당이 있는데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찾아 로마 교황청에 보내야 해서 그럽니다.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느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오. 할머니,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니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 제발 아무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시오. 할머니, 그 몇십 년 동안 그럼 여기서 혼자 신앙을 지켜온 겁니까? 간부동지는 모르실 거예요. 신앙심은 아무리 얻어맞고 피를 흘리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거라오. 할머니, 혁명의 이익을 위해 대표단 성원으로 바티칸에 한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일생을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어린 양을 다 불러주시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느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바티칸에 가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밤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니 제발 아들에게 말하지 말아 주시오. 대표단을 따라 바티칸에 간 할머니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와 가정 예배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했다. 교황 앞에서 가톨릭 예법대로 경의도 표했다. 교황청 사람들은 할머니의 눈빛만 보고서도 고맙습니다. 진짜 신자가 분명함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일을 통해 노동당은 종교의 무서움을 절감했고 통전부 관계자들이 교황 초청 사업에 열성을 내지 않았던 이유도 이것이었다. 그래 바티칸으로 간 할머니 일에 대해 보고해 보시오. 장군님, 할머니는 교황을 접경하자마자 손을 맞잡고 흐느끼며 울었고 이어 무릎을 꿇고 정말 그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교황이 평양에 오면 모태 신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모여들 텐데 아버지는 왜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황이 평양에 오면 실제로 북한의 가톨릭 열풍이 일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결국 교황 초청을 위한 상무조는 출범 2달 만에 슬며시 해산되었다.